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사라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이 장소가, 이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아여 주시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텐데 아무래도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것이 좀 어색할 것 같아서 모든 예배 순서는 그냥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목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가운데 그 구름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다를 건넜듯이 우리 모두가 무사히 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어서 이 고난의 시기가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유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테그리티가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로 인하여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각 곳에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으로는 연결되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봉사하기 위해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듯이 범사와 그리고 육체가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간이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지고 육체적으로도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갈 때 민족을 위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게 하여 주시고 장래를 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또한 모든 전문가들과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당하는 또 감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주께서 더욱 강건케 하심으로 속히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왔던 그 순간들을 다시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드려진 이 물질을 주의 손에서 받으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 주시어서 우리의 일상이 다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왔던 순간들보다 오늘 이 순간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머리 숙여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완전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앞에 우리 봉사자분들만 몇 분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참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참석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유수연 집사님, 우리 김혜숙 권사님, 이재원 장로님도 이제 참석하셨고요. 에코가 좀 심하다고 하는데 우리 고현희 집사님, 또 에스더 자매, 그리고 박승현 집사님, 정진영 형제, 박은희 집사님도 참석하시고 조식 장로님, 유수연 집사님, 이정인 형제, 순영가 권사님, 이제 출석 부르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성은 집사님, 영애 집사님, 다 출석하셨네요. 이정현 집사님, 윤희 집사님, 많이들 참석해 주셨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열 집사님, 최미선 집사님까지. 오늘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스템도 좀 바꾸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음향 부분은 조금 이제 손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좋은 음향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주일부터요. 다음 주까지라고 했지만 아마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주일을 우리가 완전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기로 여러분에게 광고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광고가 나갈 것 같은데 아마도 조금은 더 우리가 온라인 예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섬기기 위한 직원과 또 미디어 팀만이 이제 출입하고요. 예배 순서도 이제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각 가정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게 되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그런 순서를 좀 뺐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12시 반까지 마감하게 되니까요. 여러분이 예배 전에 미리 헌금에 참여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헌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따로 모아두셨다 교회 출석하실 때 가져오시거나 교회로 메일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예배시랑 전체를 녹음해서 CD로 구워서 제가 배달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직접 연락드려서 여쭤보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우편이나 혹은 제가 직접 가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르신들 중에 식료품 구입이나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청년들도 도움이 필요하면 이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도울 수 있는 한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예배 모임은 별도 광고 있기까지 당분간 모두 멈추고요. 온라인 성경 공부는 줌을 이용해서 우리가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단톡방에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할 텐데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명에서 한 6명 정도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정해진 시간에 각각 있는 장소에서 온라인 성경 공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우리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이어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들을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처음 코로나 소식을 들었을 때 나라박이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점차적으로 그 병이 중국을 넘어서서 또 한국에 크게 이제 유행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게 좀 심각하구나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진짜 큰 문제가 되어서 우리의 일상들을 다 삼켜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잠깐 기사를 보니까 한 2만 5, 6천 명 정도가 감염됐다고 하는데 아직 검사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한 10배 정도는 더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20만 명? 그 정도가 감염됐을 거라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일상이 사라져버렸고요. 우리 모두가 감옥 생활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문제도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다 지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고 또 지도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겸손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바다를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하게 건너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의 샘물을 마시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부터 2600년 전인 남유다 말기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북방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도 계속되는 외세 침략으로 국력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지도자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한 것이 당시 상황이었는데 사실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주변 강대국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자주국가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고요. 정치적 외교적으로 꼼수를 쓰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겠다고 발버둥쳤지만 사실상 만왕의 왕 대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징계와 재앙에 대한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한 28장까지 읽다 보면은 아주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칼과 연병과 기근에 대한 예언이 매일같이 쉼없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쭉 통독하다 보면은 매일같이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재앙과 저주의 메시지들이 계속 반복되는 성경을 읽을 때는요, 끝까지 읽어요. 그러니까 한 장씩 읽으면 매일 우울하니까 끝까지 읽으면요, 맨 끝부분에는 희망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런 저주의 메시지, 재앙의 메시지를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읽는 방법을 제대로 익히게 되면 그렇게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예를 한번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저주를 받는다겠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이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저주는요, 그 자체로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는 사람은 그 저주가 바뀌어 복이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축복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복이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적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그냥 사업체에 딱 붙여놓고 가정에 딱 붙여놓고 그것이 부적처럼 이루어질 걸 기대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를 얻으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에는 희한한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 요단강 물이 마르고 백성들은 그 강을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근데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홈니와 비나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해버립니다.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면 이 법궤는 부적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법궤를 매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전 이 자체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성전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아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때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부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나의 삶에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순종함으로 그 복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에 깨어지느냐,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그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다면 왜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까? 이 경고는 뭐냐면 피하라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맞는다. 그럼 뭡니까? 나 너 때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 너 그러면 맞는다. 너 그러면 혼난다. 이건 뭐냐면 너 때리고 싶지 않다. 나 너 혼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정사정 하시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지 모릅니다. 선지자를 보내는데요. 보내고 또 보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그 시간에 이 남유다 사람들을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멸망을 당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죄가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한 겁니다.
저는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깨끗하게 씻겨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고 회개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그 정도를 따지고 보면요, 사실 남유다보다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은 부강하게 하시고 왜 이스라엘은 쇠락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인테그리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 거룩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 백성에 대해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해서 세상이 멸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타락 때문에 멸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 10명만 있었다면 그 성이 멸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 교회들이 그렇게 세상을 많이 비판해요. 그래서 세상이 멸망할 것 같다 그래요. 근데 세상은 그 사람들이 타락해서 멸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타락해서 세상을 위해 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거룩한 신분을 회복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당시 남유다는 주변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생존을 위해서 그냥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독립해보려고 했는데 애굽에 의해 짓밟힙니다. 바벨론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기자 곧바로 바벨론에 붙었다가 다시 애굽이 바벨론을 이기는 듯하니까 애굽에 붙어버립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분노한 바벨론에 의해서 참혹하게 짓밟히는데요, 남유다는 완전히 정복당하고 지도자들과 뛰어난 기술자들을 이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597년의 일인데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9년 전쯤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편지의 구체적 내용이 5절부터 나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기 살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번성하거라.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힘쓰고 기도해라. 그 성읍이 평안하여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포로 생활은 앞으로 70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자, 이 편지를 읽은 포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보다도 포로 생활에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는데 이들의 소망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포로 생활이 앞으로도 70년 더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0년이면요, 이 돌아갈 소망이 없는 겁니다. 10살짜리 아이라고 하더라도 70년 후면 80세인데 그때면 너무 늙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힘도 없어요. 그리고 당시의 평균 수명을 고려해 본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성인들은 그때까지 살아있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너희가 다 잘 되도록 해줄게. 결국에는 다 잘 될 거야. 그러면 11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평안이고 소망이다. 그러니까 재앙이 아니다. 장래 너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생각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평안을 이야기하고 장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평안, 장래의 소망이 지금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라요. 이 사람들의 소원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조국이 독립하고 그리고 그들이 귀향하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다른 이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단순히 그들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의 근원, 즉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70년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테그리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의 망가진 인테그리티를 회복시키고자 그들을 고통의 상황으로 지금 몰아넣으셨습니다. 바빌론이 강성해져서 유다를 침략해 들어온 것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도 결국 그들의 인테그리티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계획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서 길에 나앉아야 할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 길이 꽉 막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불안한 가운데 이민 생활을 지속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나 사고와 싸우면서 힘겹게 하루하루의 삶을 지탱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가 또 막연하게 알지 못하는 우리 미래의 이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들에게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70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의 입장에 선다면 이 말씀을 정말 평안과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린 그런 평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우리 돌려보내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그런 소망 필요 없어요. 바벨론 멸망시켜 주시고 우리나라 독립시켜 주시고 우리나라 해방시켜 주세요.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이 원하는 평안이고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 맞는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들이 듣기 원했던 말씀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이 어떻게 예언했냐면요,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의 멍에를 풀어주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이제 거기에서 이 정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저도 듣기 좋은 소리 듣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잘 될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길 좋아합니다. 이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이것이 좋냐 저것이 좋냐 할 때 어차피 모르는 거라면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다르더라고요. 그냥 미래에 대한 인간의 어떤 낙관적인 생각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순종하느냐 혹은 그 말씀을 무시하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기도의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그때 우리 기도가 무참하게 거절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땐 여러분 읽어보시라 그리고 이 물 한 잔 마시기 좋았는데,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되어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졸라대도 그거 소용없어요. 정말 졸라대갖고 내 뜻대로 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막 그냥 그 식칼 한번 내가 만져보겠다고 막 그냥 졸라대면은 이 부모가 그거 줄 수 없잖아요. 위험하니까. 근데 어떤 부모는 애따 모르겠다 손가락 한번 잘라봐라 그리고 줄 수도 있어요. 그 재앙이 되는 거죠. 그게 뭐 충격요법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그런 요법을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린애가 자꾸 이 발판 밟고 올라가서 저 가스레인지에 자꾸 불을 켜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겠다고 그 애를 잡고 올라가서 가스레인지 불 켜고 손을 거기다 딱 대주는 거예요. 애가 깜짝 놀라서 아 뜨거워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을 안 댄다는 거죠. 근데 그건 좀 심하고, 우리가 아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그것이 아이에게 좋지 않으면 안 들어주게 돼요.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꺾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내 뜻을 이루겠다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그리고 뭐 새벽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거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담겨지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을 때,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온전히 복종하게 되었을 때, 그 생각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내 뜻과 너무나도 다를 때에도, 그분의 뜻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그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이제 바빌론의 포로들은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만족시키는 거짓 예언자의 말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를 지금 선택해야만 됩니다. 그들이 꿈꾸는 희망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소망을 붙들 것인가를 지금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아도 이 문제가 딱 지나가면 될 텐데 내가 회개하고 났다가 이제 손해보고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 시기가 나의 회개 없이 나의 변화 없이 잘 지내가기를 그냥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깨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게 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내 자신의 생각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고 그것이 결국 나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는 것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같은 바다 속에 들어와서 함께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의 바다를 지나가는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소망하기는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2주 후에 끝났으면 좋겠고 한 달 후에 끝났으면 좋겠어요. 길어도 2달은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전염병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 이후에 닥쳐올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전염병의 바다, 이걸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반석의 샘물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은 목이 타오르는 그냥 사막 속에 버려질 것인가를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도저히 소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힘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그냥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전혀 없는 분들, 그런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참 소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곁에 계시고 그분의 백업 플랜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닦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항상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만들어진 조작된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우리로 전진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결국 우리 장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자,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는 이것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신다. 우리나라, 이 땅 미국이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를 결국 단련하셔서 장래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금처럼 아름답게 되어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보내면서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고난은 내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우리 공동체를, 이 세상의 교회들을 더욱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고통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갖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이는 다른 이들의 잘못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난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다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걸 믿고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16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예레미야가 악한 무화과 나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은 결국 칼과 기근과 연병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흩어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히려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출해서 바벨론 땅에 살게 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때 포로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의 시기를 순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 이유가 결국에는 나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그건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을 순전하게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고,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고난이라는 것은 위장된 축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게 생길 더 큰 고난을 미리 막아주시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성장하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당하게 될 더 큰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첫사랑에 성공했으면 어떻게 제 아내를 만났겠습니까? 실패한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또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을 것 같지만, 그래서 가끔 예전에도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그 실현을 당한 사람들, 청년들 상담하다 보면요,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랑했나 봐요. 죽고 싶다 그래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 만나면요, 또 언제 죽고 싶었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좋아해서 또 그러고 지내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요. 내가 고난당함으로 인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자녀와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당함이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믿으면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유다의 포로들에게는 아직 70년의 포로 생활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만을 그들의 소망으로 삼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 고난의 시기를 제대로 견뎌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참 소망은 해방도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참 소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셨는데 왜 돌아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고 회복시키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그 외침을 우리가 무시하였을 때 하나님은 더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포로 생활도 천국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 자,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하나님이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뭘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예전 제가 부목사 때 시카고에서 목회하면서 꽤 먼 거리에서 사시는 성도 중에 3살짜리 아이가 이제 목 수술을 하게 돼서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수술을 하게 돼서 수술 전에 기도받고 싶다고 해서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찍 갔는데 아이는 이제 병원에 엄마 아빠가 체크하러 간다고 해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체크업이 아니고 이제 수술하는 거죠. 이 목 수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취약을 이제 맞으면서 애가 정신이 몽롱해지고 이제 아주 덩치 큰 여자 간호사가 이 아이를 딱 들쳐업었어요. 들쳐 안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애가 정신이 몽롱해서 막 하면서 막 울다가 이게 엄마 아빠는 뒤에 있고 자기가 이제 수술하러 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평상시에 수술 얘기를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막 울면서 안 가겠다 하다가 정신이 몽롱해져 갖고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이 간호사 어깨 뒤쪽에 아빠 엄마를 보고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에서 고난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들을 봤습니다. 잘 몰라요. 왜 내가 이 끔찍한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고 왜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이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지, 또 수술 받고 나서 한동안 고통스럽잖아요. 그 고통, 왜 부모가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이 아이는 아빠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눈물 쏟고 펑펑 울어야 할 일이 우리 인생에 자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마음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움과 외로움으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기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는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각 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을 주께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했던 그 순간들을 추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속히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욱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더욱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더욱 거룩하고 아름답게 빚어주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니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며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니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